예, 남자 성도들이 참 무리한 곡을 골랐는데 제가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전 될 줄 알고 예전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가사가 참 좋아서 그래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인가요? 원래 4월에 국민일보에서 GM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한 25.3%, 총 4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의 호감을 나타낸다고 대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서가 뭐냐? 1위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쭉 기독교를 현재 평가하는 단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19세부터 29세 사이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호감도가 19%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알 수 있는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추구할 방향이 뭐냐? 이 조사에 따르면 1위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1위였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2위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3위가 삶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가 앞에 거고요. 복음만 전파하는 게 7%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와 함께 하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면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아마 어느 종교보다 가장 깊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실질적 통계이긴 한데, 여전히 국민의 생각에는 그렇게 아마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아마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좀 배타적인, 외딴섬에 있는 것처럼 사회와 격리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렇게 통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증거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다는 부분도 또 알게 됐고요. 또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아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경고를 받았던 통계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수 중에요, 유명 가수를 흉내내는 소위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 이제 누가 진짜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근데 그 이미테이션 가수들이요, 원조 가수를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원조 가수를 더 닮아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노래의 음성, 실력, 이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습도 삶도 닮아가는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흉내내어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이 바뀌는 거 어쩌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다루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좀 다루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사실 논리적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보시면 흐름으로란 말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본 인과관계 접속사잖아요. 결과 접속사. 앞에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적 결론의 말씀인데요.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결론의 삶이 뭔가, 이 모든 삶들을 계속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뭔가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입은 자의 삶을 계속 쭉 얘기했잖아요. 특징도 얘기하고 실제 삶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지를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특히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 그죠? 대강절이고, 사실은 성탄절 기간이 하고 있지만, 주님의 태어나심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 만들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도록 만들어서, 그분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뭔지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이게 명령형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란 말은요, 원래 원어로는 모방하는 자들의 뜻입니다. 여자들 가방 가운데 좀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 여동생도 가끔 선물 받아 가지고 있는 거 봤는데, 뭐 루자로 시작되는 거 하고, 그죠? 뭐 구자로 시작되는 거 하고, 또 버자로 시작되는 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짝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다 짝퉁이다 둘을 놓고 비교해 보면, 뭐 저 같은 문외한은 모를 것 같아요. 그 로고만 보면 아 그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뭐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디테일 속에 뭐 알 수 있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본받는 자는 이 뜻은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부모나 좋은 교사들을 모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을 모방한다는 의미가 본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특성을,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의 삶은요, 어떤 정도의 윤리적 정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분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고,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읽었던 책 가운데 토마스 아켄페스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마 읽어보시면 기억할 겁니다. 그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말처럼 우리가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시잖아요.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눈밭이 jas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에서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은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뭐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때 설교하기도 했는데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사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역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역이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자비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걸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든 면을 다 본받으라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요, 앞에 단어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만큼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입은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숨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고. 돼도 되고 안 되고 되고 말씀하고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이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을 때에, 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목숨값을 통하여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근데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용서도 포함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막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본받아 싶은 부분들은 그냥 명령이긴 하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성취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코리 텐붐 여사,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가 소위 레번스 브록이라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보통 수용소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친 중노동시키는, 또 지가 들끓어서 난방이 되어 있는 건물 속에서 작은 극소량의 식사만 주고 또 잔인한 경비병을 두고 뭐 이런 일을 갖춘 모든 악독한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이 수용소에 죽은 숫자가요, 여인들이 96,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 여사의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자기 동생 베시가 건강하지 못해서 학대받는 모습을 본 것이죠. 건강이 더 악화되어져서 결국은 그래도 중노동하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또 자신과 같은 또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거 96,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리 여사는 다른 여인들처럼 죽임당하기 직전에 인쇄상의 잘못으로 석방됐습니다. 인쇄 기록물이 잘못돼가지고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적이다. 인쇄 프린트물이 잘못돼가지고 살았거든요. 전쟁이 끝나서 그녀가 독일로 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간증하고,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하루 그녀가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요, 문 앞에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신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코리가 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단번에.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경비병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그거 알고 있지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딱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악독한 게 미병했고, 동생 죽는 모습도 봤고, 다른 여인도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괴롭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코리는요, 자기 동생 베시, 또 수십 명의 다른 여인들에게 안겨준 끔찍한 고통이 생각이 났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 강연 다니고 있잖아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강연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녀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러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녀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의 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저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어떤 온화한 감정이 그녀의 팔과 온몸에 흐르기 시작해서 과거의 그런 끔찍한 비통한 기억들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녀는 과거에 그녀와 수많은 다른 사람을 괴롭힌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건 그녀의 노력이겠습니까? 그녀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녀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운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요, 한때 괜찮다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회적 배경과 어떤 것으로 감투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뿐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숨과 피부를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 알아야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삶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준 자들, 심지어 다시는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할 때에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받은 자녀로 삼으신 걸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용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낼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개밖에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마치 짐승을 죽여서 드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을 사용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성탄절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산을 보시면 서면, 남포동 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캐롤도 안 올립니다. 뭐 저작권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올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해운대가 좀 그냥 남아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가보시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저작권 권리가 캐롤선도 못 돌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산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에 자신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은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요, 뭐 가볍지 않습니까? 뭐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랑이 좀 불충만하면 살짝 해도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막. 예, 사랑 충만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충만하니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해지시면 균열이 생겨서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우리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 이기적 사랑을 하고 있구나. 비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기억나세요? 사상손해 5장 46절 47절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5장 1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치는 화목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자들로 계속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게 만들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박씨가 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자신이 은혜에 충만해 있으면 그 은혜의 렌즈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으로 돌보게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필립 씨가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가 아니라 그 현상세계 배후에 있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죽음의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요, 그분께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한 가지 이야기 한번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마쳐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호주 가까이 있는 뉴 헤브리드스 섬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동이 되는 건데,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이 지역에 영국 선교사이고 신학자였던 존 윌리엄스가 1839년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때 상륙 즉시 해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 헤이스 목사가요, 그 섬에 들어갔는데 또 3일도 안 돼서 원주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존 골든 부부가 들어갔는데 원주민과 사귀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가운데 백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에서 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선교협을 넣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 대한 선교사의 발길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맥레이 선교사가 도전했는데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교한 존 걸던의 동생이 그 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선교사 희생이 결실맺어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받아들였습니다. 언어를 연구하고 신학성경 번역이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서재 침입한 괴한들 때문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구절에 의하면 그가 흘린 피가 번역했던 그 구절이 사도행 7장 말씀, 서대만 순교 부분이었다고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 그 섬에 들어간 로버트 목사에 의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펼치게 되어졌고 40년 후에는 30개 전 섬 주민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그 섬에 들어가서 순교한 윌리엄 목사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중단할 수 없다. 나는 내 계획으로 이 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건건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향기로운 제물의 삶들을 산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들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라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사람께 비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닮아져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과 성탄절 기간은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또 용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받게 하심을